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그 잠언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영어로 Proverbs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잠언이란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면 격언, 속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담, 격언이 뭐예요? 짧은 구절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표현, 그것을 격언이라고 말하고 흔히 쉽게 말해서 명언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기도의 명언, 기도의 잠언, 기도의 격언 얼마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없는 영혼은 호흡을 멈춘 흡파와 같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다. 하다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도라는 뜻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기도는 듣는 것이다. 키케가드가 한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요 다정한 대화이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숨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문제도 없다.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해야 하고 어떤 큰 일도 기도로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결심,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성전을 비웃는다. 하지만 기도 앞에서는 마귀가 꼼짝도 못한다. 마귀를 묶어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활동은 많으나 성취는 없고 예배는 많으나 회심은 적으며 사역은 많으나 효과는 없다. 난 왜 이렇게 비효과적일까? 비효율적일까? 난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내 사역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물통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며 우산 없이 외출한다. 기도는 하는데 뭐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수차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 가무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우리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정말 비가 안 왔대요. 근데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주일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끝나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되고 막 쏟아붓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우산 입어서 절절매는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딱 받쳐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불러서 물어보았대요. 어떻게 했더니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비가 안 오면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까 당연히 우산을 준비해 왔어야죠. 그날 그 비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에 뒷받침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는 기독교 덕행의 전부라고 찰스 스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 말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시련. 시련이 있어야 목사가 목사 된대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결한 생활은 밀실에서만 영위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실 없이 성결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기도 없이 성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랄한 논쟁과 변론보다 기도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큰 힘이다. 무엇이 진리를 지켜내는가? 무엇이 정의를 지켜내는가? 기도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친 부모들보다 더 위대한 국민은 없다. 저도 공감합니다. 크리스찬의 주 업무는 기도이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움직이게 한 것은 기도였다.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힘에 알맞은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너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짧지만 자주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 낫다. 기도의 통화선에는 통화 중이 없다. 기도에 관한 명언은 이 외에도 수십 쪽이 될 만큼, 아니 책으로 엮어낼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말씀, 기도, 말씀일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뜻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상충되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을 성경책 속에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정의, 징계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치, 충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다 사랑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틀끝만한 잘못도 절대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가 다치게 해요. 절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우파가 자유를 강조합니다. 학문적인 좌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아니고 학문적으로 말할 때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를. 자유롭게 하면 평등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게 하려고 하면 자유는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그 어떤 중죄, 큰 죄, 흉악한 범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십니다. 어떤 중차대한 형벌도 절대 내리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그 어떤 작은 범죄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모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최초의 아담의 죄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죄를, 모든 죄를 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sinlessness, 무죄하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전가시어서, 속된 표현으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임퓨테이션 다 넘겨서 다 뒤집어 씌워서 양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고 나는 살아나는 거죠.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두 마리의 염소에다가 다 안수를 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소에 드리고 한 마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내보내 그 염소를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때 말씀은 읽는 자, 해석하는 자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책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동일한 성경을 놓고도 어떤 것은 가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말씀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견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중에 법관들이 법대로 재판한다고 합니다. 법대로. 근데 동일한 법대로 재판한다는데 1심에서 이 사람의 죄가 12년형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 사람의 형벌은 8년이라고 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갔더니 이 사람이 무죄라고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뭔가 하면 법대로라고 말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8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해석에 따라서 다시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말씀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도는 매우 단순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의 기도, 크리스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기도가 뭐죠?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교제, 대화. 근데 정말 여쭤볼게요. 대화하세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갑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도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도 말씀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세요. 2번.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가세요. 1번. 몇 번? 희망사항 말고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때요? 거의 우리가 1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반쪽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는 게 기도의 응답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로 가득 찬 책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기도,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소통이에요.
대화란 일방적인 호소, 일방적인 간구, 일방적인 간청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요구하고 그분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듣는 게 기도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 기도를, 반쪽짜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의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쭤보면 다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일방적으로 나만 막 짓거리고, 속된 표현으로 나만 씨부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엉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7번 나타납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강조해요. 사복음서에도 7번, 요한계시록에도 7번. 듣기는 듣는데 다 못 들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소식 시간, 소위 광고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요, 그거 오늘 못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제 아내가 듣고 있어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땐 제 아내는 막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4번 다 똑같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집에 가면 그거 언제 광고했어? 그래요.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만 아니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고 보니까 제 아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들어 넘기고 제가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거나 사단이 나면 그때 그 말을 들어야지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대화라고. 믿는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떠나죠. 시편은 이러한 기도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보물창고. 시편 65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성경은 기도의 사람들의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번제물 위에, 제물 위에 불이 내린 것, 그가 기도하여, 근데 그것 이전에 엘리야에게 가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말씀을 들은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가 계속 있고,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니엘의 삶 속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없이 일방적인 내 이야기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를 마친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가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우리는 침례받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에 음성이 있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그 침례 직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기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 기도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기도 시간에 내 귀를 더 쫑긋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와 누가는 이야기하는데 마가와 요한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은 마태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적 하나의 기적,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4명의 기자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기적을 베풀어 오병이어를 다 먹이신 뒤에 기적 이후에 큰일 이후에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119만 썸띵, 거의 120만 명의 기도, 120만 횟수의 기도를 예배당 건축, 신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끝? 이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아멘. 오병이어가 다 먹고 다 돌아갔는데 뭘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또 기도하러 가세요. 성경 다시 들어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먼저 게네사렛으로 보냅니다. 호수건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기도하신 후에 밤 4경에, 밤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낮 4경, 밤 4경, 오후 6시부터 9시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부터 새벽 3시 3경,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유령인가에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이번 청년부, 지난주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 겨울 수련의 주제가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와.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배 위에 있다고 나와.
주님이시면 나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Come. 그랬더니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out of boat. 어떤 성경은 out of ship 이렇게 해갖고 배 밖으로 나와라.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나와요. 나오면서 금방 잘 들어보세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흐름상 맞겠어요? 바람을 보니까 서핑을 즐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죽게 되어 싸우니 건져주세요. 예수님 손을 잡아서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배 건너편에 게네사렛 가셨을 때 예수의 소문이 온 게네사렛 지경에 다 퍼져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네사렛 지방의 모든 병자들이 다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과 게네사렛에서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 사역사에 주님은 뭐가 있으셨어요? 기도를 하셨다. 대부분 우리는 큰일을 닥쳐야 기도합니다. 조금 전 우리 이혜린 자매가 조혜수 집사님 딸인데요, 성악할 때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다 어려움이 생겨서 그때 주님 찾는 봉헌송 했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이 뭔가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가 뜻이 뭐죠?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마치 올리브 열매를 기름틀에 놓고 짜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그곳에 놓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돌들질 만큼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요. 깨어 기도하라.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잡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세 번째 나가서 동일하게 세 번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차대한 자의 사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앞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게 온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 기도의 장면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맥스 루케이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가? 루케이도의 해석은, 루케이도 목사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 대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귀를 그분께 기울이고 있는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내 혼자 짓거리고 내 혼자 말하고 내 혼자 많이 쏟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 반쪽짜리 기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성경 속에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침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기 전에 뭐 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물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아니에요. 그 물에서 받고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늘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맥스 루케이도의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물음 직전에 예수님은요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 우리 주님의 변화의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6절 47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의 원어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대한 다른 별명이 예배당에 대한 다른 별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장면이 마태복음과 함께 동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건 마가도 누가도 다 요한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많은 입을 열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우리 주님의 기도 모습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